여기 지금 오늘 보시는 본문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 특히 이 채찍이나 이제 꾸지랑,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징계라고 하는 단어도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이 다 이제 통상적으로 묶어가지고 훈계라고 이제 요약을 해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훈계는 이제 사랑하고 연결을 짓습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는 훈계라고 하면 그건 훈계 아니고, 또 거꾸로 훈계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 역시 그 또한 이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훈계해야 되고, 또 훈계하려고 하면 또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사랑 없는 훈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훈계와 함께 사랑을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다음 주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먼저 오늘은 그 이제 훈계와 이 사랑과의 관계를 좀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일단 훈계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이제 사랑이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 사랑도 훈계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이제 유기된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도 훈계도 아무것도 이제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주는데 이제 훈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게 그 허용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훈계는 열심히 하는데 이제 사랑이 그에 뭐 미치지 못하면 이제 이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이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권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제 그게 진짜 이제 사랑 없는 훈계로 부작용을 낳습니다.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는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이 훈계와 사랑이 적절하게 이제 채워질 때 그것을 아름다운 권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권위하고 권위주의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권위 자체는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려고 하면 이제 훈계와 사랑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랑과 훈계가 균형을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는데, 제일 첫째로 이 사랑과 훈계가 이제 유기된 환경,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뭐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훈계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부모 역할이 부재된 상태에서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 속에는 이제 허전함이 커집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커질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이 부모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용 유기된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버림받은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허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허용주의는 사랑은 받지만 이제 훈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부모가 다 해주고 채워주고 잘해주고, 그러나 이 그의 삶에 필요한 이제 훈계가 전혀 제공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적이 되고, 아니면 이제 무책임한 인생이 됩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이제 성장 과정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책임을 안 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이제 자기 훈련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결단이나 이 의지도 이제 박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력이 이제 결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권위주의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권위주의는 이제 거꾸로죠. 사랑은 있는데 이제 훈계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단만 치고 이제 혼내는 일들이 진행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계속 혼나다 보니까 이제 위축되고 이제 자신감이 결여가 되죠. 그래서 뭘 하고자 하기가 이제 점점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야단의 형태도 다양하지만 한데 그 야단만 맞다 보니까 이제 열등감도 형성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권위주의 아래에 애들이 위축되는 거는 이제 그 성장 단계로 보면 한 13살, 12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형성이 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걸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노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 분노로 폭발되는 시기가 사춘기로 접어드는 겁니다. 사춘기 이전까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을 때에는 그냥 이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받아들여 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하고, 이제 아이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러나 표현할 수 없었던 분노의 성향들을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춘기 아이들은 이제 에너지는 왕성합니다. 이 모든 면의 에너지가 왕성해요. 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도 왕성하고, 그 다음에 이 육체적인 에너지도 왕성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에너지를 이제 발산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남자아이들은 이제 이 분노가 폭력으로 표출되는 일들이 많고, 이제 여자아이들은 이제 이 분노가 이제 언어로 표출되어 가지고 이제 말로 이제 부모하고 이렇게 맞닥뜨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나치게 권위주의에 빠진 부모 밑에서 성장하다가 이제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노 아니면 이제 반항, 이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권위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역시 아름다운 권위는 이제 사랑과 훈계가 이제 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과 훈계가 균형을 이룬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이루냐라고 했을 때에 사랑은 따뜻해야 되고요, 훈계는 냉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줄 때는 정말 충분히 아이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훈계를 할 때는 한 번 안 된다라고 결정된 일은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지면 끝까지 단호하게 이제 막아서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훈계의 방법들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그 훈계의 방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 혼란이 실은 부모에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안 된다 그랬다가 내일은 되게 되는 일들. 어제는 막았는데 이제 오늘은 허락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부모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어제는 된다 그랬다가 오늘은 안 된다 그랬다가,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부모 스스로가 자기 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훈계는 단호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한 번 안 되면 평생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통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이제 그 건전한 아이로 키워요. 밝은 성향의 아이로 키울 수 있고, 이런 아이들, 이런 통제를 이런 이제 아름다운 권위 아래 있는 친구들이 되게 성장할 때 이제 예의를 갖추게 돼요. 사랑한다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무례함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반드시 예의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짜 어른을 만나면 인사를 나누어야 되고, 음식을 먹으면 어른 먼저 드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딱 배우게 되면 그 아이는 제대로 된 사랑으로 훈계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른을 섬기게 되고, 그 섬기는 아이로 커가는 것이 아름다운 권위 밑에서 성장한 아이입니다. 이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위축된 인생을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공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한 섬김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남을 섬길 줄 아는 일들을 훈련시켜 주게 되면 그 자체가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주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과 훈계가 같이 가는 거 중요하고, 이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공경을 배우는 건데, 이 공경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에 대한 이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이 아름다운 권위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권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너희들은 무조건 나에게 복종해야 돼, 나에게 굴복해야 돼, 나를 섬겨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이런 명령 일변도의 그 권위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사랑으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목숨을 바꾼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꿔서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의 표현일 만큼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사랑하셨을까요? 무조건 다 용서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십자가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함께 드러납니다. 심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무조건 다 천국에 가자, 무조건 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절대 아니지요. 십자가의 사랑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공의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이제 자녀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뭐든지 다 허용되는 그런 사랑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명령 일변도로 또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서 어떤 형태로든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이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따뜻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필요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단호한 권위, 냉정한 권위를 통해서 통제할 것들을 통제해주는 이제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 훈계를 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권위와 순종의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6살 이전에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는데, 1단계로 이제 권위와 순종의 단계. 여기서 말하는 이 권위와 순종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유아 유치기를 지나가는 과정 중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는 것이 몸으로 느끼는 거라고도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텐데요, 권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권위는 존중되어야 되고 내가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익혀야 되는 시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스스로가 불순종을 익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을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뭐 2단계, 3단계로 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의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청소년기의 순종,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청년기, 더더욱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크면 다니겠지. 여러분, 크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아 유치부에서 이 교회와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청소년기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확률,
절대 줄면 줄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교회와 예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가 청년기에 훨씬 더 힘들어지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교회 다니면 아이들 생각에는 제약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데 왜 그런 선택들을 하겠어요. 마음껏 뛰놀고 싶은 이 시기에 모처럼 부모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굳이 교회에 자기의 삶을 묶어놓는다?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장년 가면 더 힘들고 노년 가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청년 때에도 인생을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한 청년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제 제가 면담하고 그러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이 청년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학생 선교사로 또 한 1년 이제 선교를 좀 다녀오고 싶다 이제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만나는 일이 흔하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더 귀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참 힘든 일이고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성장한 아이들이 이제 그 신앙을 잘 발전시켜 가면서 멋진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권위를 알아야 되고 어렸을 때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이제 운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이라고 했을 때 운동의 기본이라고 표현하면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축구를 배우러 나온 아이에게 처음부터 공 차는 법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뛰는 법부터 가르치잖아요. 빨리 뛰는 법, 또 뛰다 멈추고 가는 법, 그 다음에 좌우로 뛰는 법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지겨워요. 빨리 공 차고 싶은데 그냥 운동장에 나가서 몰려다니면서 차고 꼬링 넣고 싶은데 선생님은 공을 안 주고 계속 이리 뛰어라 저리 뛰어라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은 재미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걸 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본이 안 되면 공 던져줘봐야 실력이 성장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시기에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순종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진짜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채찍도 있고 징계도 있고 꾸지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이때 잘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2단계는 이제 구체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영유아기에 자녀가 있으면 이제 이 점에 착안을 하시면 돼요. 권위와 순종을 가르친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듣는 아이에 대한 훈련만 일단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 구체적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행동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뭐 예를 들어 진짜 아까 표현한 대로 어른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필요한 것을 부모님에게 달랠 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된다. 행동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왜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제 가끔 교육에 대한 문제가 꼭 불거지면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 저는 조금 그거에 이제 반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정말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뭐 저 개인을 놓고 봐도 그래요. 나도 지금 이 나이에도 때때로 잘 생각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돼서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사람이 자기를 잘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잘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특히 이 6살에서 12살 시기에는 행동 하나하나를 일단 구체적으로 뭘 고쳐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 하나하나를 이제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이제 섬세하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도와줄 때에 때로는 이제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번에 안 돼요. 이걸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서 이제 인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반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복하는 과정 중에 이제 가능하면 즉각적인 수정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아요. 즉각적인 수정.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이제 개는 그러더라고요. 개를 훈련시킬 때에는 개가 잘못된 행동이 나올 때에는 2초 이내에 행동을 수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개가 화장실에서 변을 봐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다가 변을 봤다 그러면 2초 이내에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개에게 인식시켜 주지 아니하면 개는 자기 자신이 혼날 때 왜 혼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변을 봐놓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개 주인이 야단을 쳐도요, 개는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또 그 자리에다가 또 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이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를 할 때, 아이들은 물론 이제 2초 정도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오해하면 이제 아니 되실 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지요. 예를 들어 뭐 식당이나 이제 마켓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나왔을 때에 수정을 해 주는 필요가 있는 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즉각적인 수정도 도와주면 좋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죠. 그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이 공공장소에서 부모도 그렇지만 아이도 이제 인식을 합니다. 뭘 인식을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부모로부터 즉각적인 수정을 요하는 이제 잔소리를 듣게 되면, 이게 이제 훈계가 아니라 여기서 잔소리로 넘어가는 건데, 잔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 뭐가 형성되냐면 수치심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심은 부모의 훈계를 안 들리게 만듭니다. 난 지금 되게 창피하다, 난 지금 되게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워낙 커가지고 부모가 뭘 가지고 지금 나를 수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 수정이 쉽지는 아니한데, 이 즉각적 수정하는 과정 중에는 그 아이의 상황을 이해한 그야말로 따뜻한 사랑과 단호한 훈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체적 훈련의 가장 좋은 사례로는 역시 모범이에요. 모범. 말 그대로 이걸 이제 통상 시범학습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부모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고,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부모가 이웃을 섬기는 모습,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 13살에서 18살 때의 나이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이제 코치입니다. 코치라고 하는 건 벌써 이미 인생의 실전 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절대 연습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나가서 게임을 띱니다. 그리고 한 게임 뛰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제대로 못 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뛰면 아이가 승리를 할 수가 없는데, 아이가 패배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염려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작전 지시를 하는 거죠. 코치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동작을 바꿔봐. 하는 식의 이제 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뭐 이제 와가지고서 야, 공을 이런 자세로 차봐, 이렇게는 말하지 않잖아요. 뭐 배트를 이렇게 휘둘러봐, 저렇게 휘둘러봐 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다만 이제 한두 마디 짧은 말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야, 이번에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자신감 있게 한번 해봐. 이런 식의 한두 마디 코치를 해주고 다시 실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로 말하자면 이 작전 타임 시간에 간단하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감독의 입장에서, 그런 코치의 입장에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가지고서 자녀들의 인생에 조언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 성장기, 사춘기에 접어들면 짧게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조언이나 충고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단계, 18세 이후 이제 성인기로 접어드는데, 성인기는 독립의 단계예요. 이 독립의 단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친구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이제 친구 같은 관계로 접어듭니다. 친구의 특징은 뭐예요? 친구는 이제 우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친구는 서로를 격려합니다. 위로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잔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독립에서 친구로 가기 전에 그 좋은 관계로라고 한다면, 그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라고 한다면 이제 선후배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자, 18살 이제 독립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세상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이 사회에 나가면 대학에서는 대학 선배가, 또 직장에 나가면 직장 선배가 뭘 가르쳐 주거나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잔소리를 하면 선배가 선배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선배가 야단을 치면 안 되잖아요. 존중받는 선배는 도와주는 선배입니다. 이제 이때의 그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담해주고 그 상담 속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친구처럼 이제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이제 위로도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이제 보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시잖아요. 뭐 병 고치는 훈련도 시켜보시고, 전도하는 훈련도 시켜보시고, 귀신 내쫓아보는 훈련도 시켜보셔요. 예수님이 변화상에 올라간 목적은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3명한테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9명한테 직접 예수님이 안 보이실 때에 어떻게 귀신을 내쫓는지를 한번 실전 훈련을 하도록 이제 내버려두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이 훈련을 쭉 하셨어요. 그런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란. 이 관계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뭐 처음에는 진짜 권위를 가지고 순종을 가르치지만, 조금 성장하면 이제 감독처럼 조언을 해주고 이끌어주지만, 이제 이 성장기를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친구처럼 필요하면 코치해 주는 거예요. 특히 제가 상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상담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이 내담하기 전까지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는 상담은 절대 상담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찾아와서 그 문제를 나누고 조언을 구할 때 이제 거기서 온전히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녀와의 관계에도 똑같아요. 성장한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내놓을 때에 이제 부모가 거기에 뭐 코치도 할 수 있고 이제 친구처럼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어려서부터 이 아름다운 권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성장해서 부모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하고 상담하기보다는 다시 또 친구를 찾아가거나 진짜 선배를 찾아가거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친구 관계로 좋은 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이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하면, 그게 이제 유아기로부터 성장 과정 중에 쌓여왔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독립의 단계를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자녀들의 마음 속에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상처의 형태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훈계를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죄책감. 예를 들면 이제 부모들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 아주 나쁜 애구나.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니? 뭐 이런 식의 표현.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진짜 벌 받을 거야. 하나님도 너 같은 애를 좋아하시겠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 또 때로는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느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하여 가지고 이 아이들의 마음 속에 이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 아이들에게 이제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고 또 열등감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실패감을 불러 일으키는 표현들이 있어요. 너 또 실수했느냐? 뭐 또 잘못했구나.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이제 이런 표현. 아니면 이렇게도 말해요, 부모들이. 이번엔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볼 거야.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말 그대로 진짜 이 무능감이나 실패감에 이제 쌓이게 돼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 이후로는 도전을 안 해요. 시도하거나 모험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도 다 싫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두려움. 말 안 들으면 뭐 내쫓을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내쫓을 거야 아니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나가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 이게 이제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그 방법은 협박 아닙니까? 협박. 엄마가 사라지든지 네가 사라지든지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로 아이들을 협박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말들로 인하여서 형성이 되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아이들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아이가 잘못하면 그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님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제 화장실에 넣어놓고 반성하고 나오라고. 반성을 한다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칫하면 아이에게 이 폐쇄공포증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폐쇄공포증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공황장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공황장애를 앓기도 하는데 이게 다 이 조장된 두려움, 부모의 협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두려움의 소외의 시간이나 혹은 소외의 감정이 커지다 보면 이제 이것 때문에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이제 현상들을 이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 거절감입니다. 이거 역시도 뭐 크게 두려움하고 다르지는 않은데 네가 말 안 들으면 뭐 널 미워할 거야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라든지 뭐 네가 말 안 들으면 자꾸 그렇게 하면 뭐 엄마의 뭐 자녀가 아니다, 엄마의 딸이 아니다, 엄마의 아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사랑을 가지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절감을 당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계속 이제 사랑을 갈망하는 현상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등감을 조장하는 부모님들의 표현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겼냐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왜 그렇게 작으냐, 왜 그렇게 안 먹냐, 왜 이것도 못하냐.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비교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이 표현 중에 이제 상대방의 열등감을 이제 조장하는 현상들. 특히 이제 교회에서 더더욱 이제 이런 일 없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역자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농담이든 진담이든 외모를 비하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그 실수를 확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진짜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이제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대인 관계의 자신감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인 기피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쯤 나눠보시면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도움은 더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간 자체가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한번 답을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감동적인 훈계를 받은 경험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의 부모가 이런 말씀이나 이런 훈계를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애를 많이 썼는데 잘 생각은 안 나요.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한번 이제 저희 위에 형이 그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퇴근을 일찍 하셨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갑자기 밥 먹으러 가자고 이제 식구들을 불러서 다 같이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갔어요. 근데 그 밥 먹으러 가는 중간에 그 제 기억 속에 이제 저는 뒤쳐져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앞서가면서 이제 형을 데리고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 나이에 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그 자체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는 감동이었어요. 지금 아버지가 형을 데리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뒷모습이 굉장히 인상 좋게 이제 제 머릿속에 남은 기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저는 나눠드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남의 걸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오래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교육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중등부 담당 전도사님이셨는데 좀 이제 행동 자체가 좀 독특해요. 진짜 그 교역자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놀다가 이제 회심해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 같은 변화를 이룬 느낌을 주는데, 이제 그 본성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고 재밌게 이제 잘 지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언젠가 교역자실에서 와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어렸을 때 자신의 경험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엉망이었는데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이 엉망으로 진짜 날라리처럼 살았는데,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부모님이 한마디 하지 않더니 어느 날 어머니가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래도 난 널 믿는다. 근데 그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도 난 널 믿는다.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들었던 말이 제 귀에 남았어요. 네가 지금은 그래도 난 너를 믿는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유는,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런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한 번쯤은 해야지라고 하는 말을,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듣고 마음에 담아놨었는데 이 말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난 너를 믿는다 한 번쯤은 해주었어야 되는 말인데 이제 미처 못해주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완전히 다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께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이유는 언젠가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실수할 때, 실패할 때, 아이들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행동들이 나왔을 때 네가 지금 그래도 난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한마디가 크게 아이들에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두 개의 질문은 우리 찬양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